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 감사로 삶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선물, 만남, 감사로 삶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늘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감사하도록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첫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오랜 만남은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좋은 만남의 특징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또 대구 남산교회와의 만남,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기도의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우리 대구 남산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참 귀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 했던 설교들, 동행, 또 조율, 죄인, 사랑, 성화, 임재, 주기도문, 여러분 근데 결국 이 모든 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설교 준비가 결코 쉽진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전하는 시간은 설교자로서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영적인 생명력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 좋고 저는 즐겁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예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 변화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그의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삭개오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고 나사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과 부활의 자리로 변화된 것이죠. 병자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화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 한번 잠깐 쳐다보실까요? 한 2초에서 3초 정도만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로 여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많은 생각이 들죠. 제가 청소년부 집회를 가서 여러분 목사님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좋은 답변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건달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냥 술 아주 마시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녔을 것 같다. 별로 좋은 이야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저는 분명히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기준과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대학교를 신학대학교로 가셨습니까? 일반 대학교를 가면 그리고 신대원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바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만약 일반 대학을 갔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문제, 집단 따돌림 같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만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은 가정과 학교와의 만남, 좋은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 교회와 목회자와의 만남, 좋은 성도와의 만남.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저에게도 잊지 못할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 모교회인 서울예광교회와의 만남이 있고, 둘째로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동작중학교를 다녔는데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셨던 경영호 선생님과 류인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항상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저에게 문제집과 참고서를 주시면서 두시가 힘들고 어렵지만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너도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선생님이 되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철든 이후로 단 한 번도 선생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꼭 붙입니다.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수기 점검을 하러 가더라도 학교에 가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더 열심히 정수기 점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만남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했는데 모퉁이돌 안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친구들 역시 각 교단의 목회자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커졌습니다. 삶의 목적과 기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감사로 삶을 물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 달 수요 기도의 주제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정을 다니고 또 사업장을 가보면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 말씀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부담이 됐던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부담이 됐고 참 어렵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됐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같이 추상적인 말씀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내용이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어려웠던 저의 삶을 보면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수록 오히려 창조신앙이 제 안에서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의 삶의 태도와 실천에 대한 말씀들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힘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AD 51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가장 초기의 서신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죠. 그리고 복음이 세상의 중심지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초창기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잃었고요,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상황을 바꾸는 감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감사가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 또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적인 확신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감사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원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 신앙이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지난 주일에도 찬양 축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 안의 정서를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교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감사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다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있지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친구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안에 내주하시며 나의 삶을 조명하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종말론적인 확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확신 속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불가능해라는 마음만 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분 아닙니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감사의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바라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왜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혔던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입니다. 그 말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 가운데 모든 편지 중에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언어로 빌립보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 감사의 본질과 만남의 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감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감옥에서조차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도 고백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현실의 조건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오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고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바라본 것은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참여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 너무 잘 알려진 단어죠. 교제, 협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코이노니아는 복음 안에서의 연합, 영적 동역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구속사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된 만남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죠. 감사로 물들이는 거룩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만남이 거룩한 관계로 이어지죠. 이어서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고백하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감사, 그 감사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죠.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이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7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의로운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로운 판단이다. 여러분, 그는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죠. 이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만나고 하나 된 관계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복음을 위해 함께 해온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만남이 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고백입니까? 있어야 되는 고백이지만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표현은 신약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매우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은 바울의 사랑이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은 결국 감사의 본질은 주 안에서의 만남이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 성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님과의 만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삶을 물들이는 만남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단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성도와 직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좋은 만남, 이 좋은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좋은 만남이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나에게 있었던 참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특별히 이정환 목사님과의 만남, 대구 남산교회와의 만남,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의 그 만남이 너무 감사해서 요즘 아주 이슈가 핫 이슈인 AI, 우리 챗 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대구 남산교회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만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챗 GPT는 저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어요. 수학적으로는 엉터리입니다. 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GPT의 답변을 보고 놀랬던 것은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만남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전 별 기대 없이 재미로 입력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는가? 수학적으로 정확해서가 아니라 일단 수학적으로는 20조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냥 제로예요, 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나름대로 꽤 틀이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대한민국 인구 약 5,200만 명 중에서 서울과 경기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목회자가 될 확률과 그 중에서 제가 대구에 올 확률과 그 중에서 대구 안에 있는 교회에 올 확률과 그 중에서 이 사람과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계산을 해보니 20조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말은 저 4번에 있는 항목, GPT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이 답변이 전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연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은혜의 만남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만날 확률 20조분의 1. 저에게는 이정환 목사님과 우리 남산교회와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2025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반응을 보니까 저만 그냥 감사의 제목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왔다 가는 그냥 어떤 목회자 한 명 왔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조분의 한번 숫자를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써보세요. 몇 개를 써야 20조가 되나? 여러분, 지난 9개월간 남산교회에서 경험한 만남의 흔적을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족부와 미문선교회를 비롯한 담당한 부서 안에서의 만남, 새벽 기도회를 오고 가면서 만나는 만남, 본당앞 로비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주차장에서 만나는 봉사위원분들, 뜰악을 지나며 스쳐가는 그 찰나의 만남, 그 찰나의 감사. 제가 성도님들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보내셨는데 제가 그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교구 사역인 신방을 통한 만남의 은혜는 여러분 더욱 큽니다. 최근 한 집사님을 신방하며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 형편이 어려워 저렴한 햄버거와 흠 있는 사과를 많이 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지금은 여유롭게 되었는데 그 시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흠 있는 사과를 계속 드시고 좋은 사과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났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집사님께는 흠 있는 사과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흠 있는 사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흠 있는 사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사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신방을 통해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하는 영적 유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감사의 제목인 이유는 우리의 공통 분모가 세상의 출신이나 경제력이나 지역이 같아서가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서로 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악수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우리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감사로 삶을 물들이다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 만남으로 삶을 물들이다로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감사의 제목이며 영적 원리입니다. 이 복된 만남이 이곳 조선 땅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함께 간 신방에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성경, 예수 성경 전서, 이 책을 복각한 성경을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신방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잽싸게 제가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가 변화된 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 만남은 140여 년 전 중국의 한 변두리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1870년대 중국 만주 심양에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쇄국 정책 때문에 갈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양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러 압록강을 건너온 조선인 상인 서상윤과 이응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존 로스를 통해 성경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복음을 우리말로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존 로스와 조선인 형제들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밤새도록 단어 하나를 놓고 씨름했죠. 이 단어를 조선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 글자로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1882년 그들은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를 발간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진에 있는 1886년에 이 성경 예수 성경 전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서를 품고 압록강을 건너 몰래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1883년 한국 최초로 개신교 성경을 들여온 서상윤은 장사꾼을 가장해서 평양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성경은 밀가루 자루 속에 숨겼고 천 조각에 숨겼고 집신 속에 숨겨서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이들이 모여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초의 개신교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만나 한 민족과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결국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존 로스를 만나주셨고 존 로스는 조선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한국교회를, 우리 대구 남산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종이로 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저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만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만나 변화시키고 감사는 그 만남의 흔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감사가 피어나고 그 만남이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물들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주님 한 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없이 울리는, 그렇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래, 나의 찬양,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전부를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이지선 자매님의 삶을 나누며 말씀을 정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지선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했죠.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님은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해서 전신 55%의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신앙과 삶이 더욱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지선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에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당하다와 만나다의 차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저에게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교통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고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했음을 끊임없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녀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글을 따라 읽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이 모습도 지선이고 예전의 지선이도 저니까요.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과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감사 제목을 찾으니 있었습니다. 감사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냐 보다는 그가 그 무언가를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사고는 최악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최선의 것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귀한 자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자매님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지 사고를 만났다는 생각과 발상의 전환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이지선 자매님은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2017년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과 신앙의 변화를 꽃피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공감되며 고백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 저희 할머니가 참 좋아하셨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텐데, 우리 1절과 2절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좋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